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랜만에 다시 성경인물 편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까지 얘기했었어요. 작년 11월, 12월 초까지. 그러면서 이제 연말 이제 성탄절 때 성탄 설교하고 연말과 연초에는 이제 바람, 기대와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5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재개를 합니다.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 때에 등장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과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 열왕기하 5장인데 앞으로 계속 열왕기하 6장, 7장에 계속해서 아람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찌됐든 아람과 이스라엘은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 문둥병, 한센병에 걸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에 대한 묘사, 나아만에 대한 묘사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얼마나 극과 극의 묘사입니까? 그리고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큰 용사이고 존귀한 자인데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즉 큰 용사도 힘이 센 것도 존귀한 것도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신락 같은 희망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전쟁 가운데 잡아온 소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주인의 수종을 들게끔 노예입니다. 근데 그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우리 선지자님 앞에 있었으면 우리 주인이 치료를 받았을 텐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말에 나아만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간청을 해서 내가 좀 가게 해달라 허락을 받고 그 왕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왕이 서신까지 써줘요. 그리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금이 6,000개였다라는 것이 좀 기록이 맞는가라는 의심은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나아만은 처음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자기 아람 왕의 서신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처지에 있어서는요, 이것이 엄청난 위협이에요. 그리고 두려운 일이에요. 왜? 잘못적이 하면은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니까. 사실 이 나아만은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왕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서 좀 쉽게 자기의 상황,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가 보입니다. 이것만 봐도 나아만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듯이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완전히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말이 전해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나아만은 당장에 화를 냅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종을 보내서 말하는 것이냐? 아니, 씻을 강이 없어서 개천과 같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가보세요. 무심천보다 못해요. 이 폭 넓고 뭐 저기 한 거는 무심천이 훨씬 물 양이 좀 적어서 그렇지. 근데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해서 우리는 요단강하면 엄청난 이게 있잖아요. 잠이 확 깨요. 한강이 훨씬 좋아요. 그러는데 아니 씻을 강이 없어가지고 다메스에게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씻지 왜 여기서 그래? 물도 좋지 않은 요단강에서 물을 씻느냐? 말이 되는 것이냐? 화를 버럭 냅니다. 나아만은요, 나병에 걸렸음에도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가 아직 군대 장관이거든요. 아직 높거든요.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겸손해지지를 않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그리고 무례하게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분들, 잘 산다는 부자들, 교회에 와가지고서 거드름 피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좀 자기한테 좀 굽신굽신거리고 잘 모셔야 한다는 그러한 착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행사하면은 도지사 와요, 시장 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말씀 해봐야 들어가지를 않아요. 먹혀들지를 않아요. 왜? 자기가 더 잘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박사라고 해가지고서 성경을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초신자나 신학박사나 신앙의 태도는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한 분들도 겸손해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잘났네 해봐야 손해볼 뿐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좀 언짢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군대에 처음 들어가면 훈련병,
아직 2등병도 못 답니다. 훈련을 마쳐야 2등병 계급장을 하나 답니다. 그러면 군대에 처음 이제 뭐 논산훈련소나 뭐 이렇게 신병교육 때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고졸이나 서울대학교 재학생이나 똑같아요. 네, 군복 입혀놓으면은 왜 이렇게 태가 안 나는지, 와, 뭐 하나같이 다 어리버리해. 그런 거 모르시죠? 훈련소에 입소해가지고서 아직 이등병 딱지도 안 달아서 잘났다고 의스대는 병사 없습니다. 다 약간은 주눅 들으면서 눈치 보면서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신병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병이 아닐까, 잘난 것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아만은 교만했습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떠나려는 나아만에게 부하들이 충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렇죠. 만약에 선지자가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 풀지도 못하는 수학 문제 뭐 그런 거 하다 놓고서 이거 풀어 그러면은 낫게 해줄게. 그러면은 뭐 하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좀 골탕을 먹으면서 힘들게 해가지고서 못하게 할까? 뭐 하루 동안 머리 박고 있어 그러면은 안 하겠습니까? 그럼 하긴 할 거 아니에요. 물구나무 서서 도성 한 바퀴 돌으라고 그러면은 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생각해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힘들게 어렵게 저기 할까? 3일 금식은 쉬운 것 같아요. 한 뭐 일주일 금식하고 아니면은 21일 금식해라. 그러면은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 아주 쉬운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근데 쉬운 건데 싫다 이거예요. 왜? 그만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저는 뭐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저도 기도하겠지만 성도님들한테 기도하세요 그래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하면 뭐예요? 그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려우면은 문제 풀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 해결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근데 기도를 안 하네. 여러분 뭔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답은 그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그럼 기도하는 게 어렵냐? 아니잖아요. 다행히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해줍니다. 나아만은 부하들의 그 충고를 듣고 순종 아닌 순종을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자기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고침받을 수 있었는데, 방법은 쉬웠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만든 것은 나만이 거기까지 그렇게 힘들게 왔더란 얘기예요. 순종하며 왔으면 쉽게 됐을 텐데 화내고 분내고 기분 나빠하고. 왜 그런 걸까요? 나아만의 교만의 연장선으로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앞섰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에 나아만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의 생각이 앞섰어요. 지금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더 큰 소리를 내는 꼴이에요. 나아만은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진찰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을 해주고 이렇게 치료하자 저렇게 치료하자 수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요. 내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 아유 저거 돌팔이다 그러면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의사 왜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지 말지. 자기가 알아서 하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러다가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이 그러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아주 불손한 그리고 아주 몰상식한 자기가 잘난 것 같지만 하나도 잘난 게 없는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자기 생각이지 자기 고집이에요. 이런 분들은 뭘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서 나만처럼 자기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이런 분들은 주로 판단을 합니다. 목사는 어때야 되고 전도사는 어때야 되고 찬양은 어떠한 찬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는 이러한 기준으로.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 평가하고 있는 거 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평가해가지고서 오늘 설교는 잘했니 오늘 설교는 못했니 여러분 이러시면 은혜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은혜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많으면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목회자도 힘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 대꾸도 안 합니다. 나만이 화를 내고서 막 하고서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요 나아보지도 않아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야, 나 이런 배짱 갖고 목회했으면 참 그렇잖아요. 가서 씻으려면 씻고 말려면 말고 그렇잖아요. 마음에 들든지 않든지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러자 치료를 받은 거예요. 누가 와서 쩔쩔매면서 뭐 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좋게 됐습니다. 그래도 나아만 장군이 심성이 못되지 않은 것은 뭐냐? 먹튀를 하지 않았어요. 돌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마운 표시를 하러 옵니다. 그것만도 이제는 조금 겸손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표시를 하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은 두 가지 청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가져온 노새 2마리에 흙을 실어 가겠다. 노새 2마리의 흙이면 뭐 적은 양은 아닙니다. 왜 그 흙을 실어 가느냐? 자기가 아람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괜찮은 거예요? 그럼 흙은 뭐냐? 제단을 쌓을 때 거기에 이제 흙을 놓아 가지고서 뭔가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어디 뭐 해외 여행 가가지고서 저기 하시면은 뭐 돌 들고 오고, 뭐 저기 하고 오고 그런 거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념품으로 갖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뭔가 그래도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섬겨 보려고 흙을 가져가겠다.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아람 왕이 자기의 주인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 아람의 신입니다.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할 때 림몬의 신당에서 자기 몸을 좀 굽히겠다. 요거는 좀 용서해 달라. 사실 첫 번째 흙을 달라는 거는 괜찮아요. 뭐 흙을 줄 수 있고 저기 한데 이 두 번째 요구는 신앙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방신에게 절하는 거는요. 이거는 절대 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의아하게 엘리사 선지자가 허락을 해요. 알았다고 평안히 가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왜 그랬지? 그거 절대 안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몇 가지로 생각해 봐. 첫 번째,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
근데 이거는 좀 석연치가 않아요.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아만만 예외로 허락해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절대 안 될 일인데 나아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는 것은 아닌가. 사실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율법을 거의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부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충돌이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가볍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 의미인가? 근데 그것도 좀 그래요. 세 번째,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그렇게 하려면 하세요라고 보낸 것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나아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이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거든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러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이방인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개의치 않을 그러한 일이다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 것일까? 어찌됐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절해도 된다. 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한테 허락해줬다. 여러분,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예. 이걸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오해이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왜? 나아만의 상황과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르거든요. 나병을 고침받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는 사람이 뭔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겨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합리화하거든요. 그것은 괘씸한 일이죠. 옳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적용하지는 마시라. 우리가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상에서 절해도 되냐 말해,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고 고칠 것,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그래서 생각해 볼 만한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대조법입니다. 강대국 아람과 약소국 이스라엘, 높고 존귀한 나아만 장군과 낮고 천한 이스라엘 소녀, 종으로 잡혀온,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아름답고 좋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 같지도 않은 요단강, 서로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어디가 더 좋아 보이느냐? 당연히 아람이 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아니, 인생에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화려하고 좋은 것을 쫓아가다가 진짜 중요하고 능력 있는 것을 모르거나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람이, 그리고 군대장관 나아만이 능력 있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정작 그에게는 나병이 걸리고 말았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그냥 천한 이스라엘 소녀, 종으로 잡혀온 이름도 모를 그 소녀가 훨씬 나아만보다는 영적으로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소녀가 더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나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 선지자면은 고쳐주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건데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좋은 거 쫓아가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화려한 거 따라가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입니다. 특히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자존심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얻어 터지고 나라도 망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면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그 뭔가 좀 내보이려고 하는 우리만의 그 역사 기록. 그런데 왜 그 이스라엘 역사 기록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기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쏙 빼도 아무 지장 없어요. 성경에서 쏙 빼도 아무 지장 없어요. 일부 굳이 이걸 갖다가 넣은 이유,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왜 이방인 치료해 준 거 여기에 써놓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면 그래도 유대인이면 그래도 할 만한데, 아니 왜 이방인 갖다가 넣어놓고서 적대국에 나만 돈도 안 받고 그냥 너무 쉽게 고쳐준 거 아니냐. 골탕 좀 먹이고 힘들게 좀 하고 어렵게 좀 하고 우리나라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5장의 내용이. 근데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병자를 고치는데 와갖고서 시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이방인들까지도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 한 거 아세요? 칭찬들은 예수님께 칭찬들은 믿음 좋다고 칭찬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만 잘났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꼬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풍자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겸손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잘난 체 하세요. 나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올라갔고 얘기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또 다른 교훈은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세상에서 잘난 것 거기에 치우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나아만이 훨씬 훌륭하죠. 군대 장관이고 남자고 뭔가 부족한 것 없고 잘 살고 이스라엘 소녀 잡혀온 그 여종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그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래도 그 소녀와 부하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나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해석하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들을 귀를 허락하사. 또 나아만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니까 그러한 들을 귀를 주시지. 안 그랬으면 교만해가지고서 이스라엘 소녀가 얘기했을 때 무슨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능력 있는 자가 있어. 그러면 그 나라 벌써 구했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잘못된 신앙을 꼬집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올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어느 게 더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또한 도우실 것입니다. 어려운 방법으로? 아니요, 쉬운 방법으로.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주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못난 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늘 겸손하며 겸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되는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을 열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